오늘 광복절을 맞이해 귀한 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249페이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 오늘 주일이면서 또한 광복절이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35년 동안 일제강점기 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해방된 지 벌써 76년째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광복절이라 또 주일이기 때문에 쉬는 날이지만 마침 또 올해부터는 대체 공휴일이 실시가 되면서 내일까지 쉬게 됐습니다. 3일 동안 연휴가 되는데 한가운데 날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또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게 된 거 정말 감사하지요. 우리 하나님께 진정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광복절을 맞이해서 진정한 해방,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이 문제를 놓고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해방,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국가적인 해방, 민족적인 해방. 먼저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는 노예가 아니었죠. 요셉이 총리가 되어가지고 나라를 구원합니다. 1등 공신이었습니다.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이주해서 아주 풍족하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전락해 버립니다. 죽도록 일만 합니다. 조금이라도 게으름을 피우거나 한눈을 팔게 되면은 사정없이 채찍이 날아옵니다. 등줄기에서 피가 나옵니다. 숫자가 불어나니까 아들을 낳으면 날강물에 던지라고 합니다. 비참하고 혹독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바로 왕이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하는데, 엑소더스, 다시 말하면 해방입니다.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되어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소고치며 장구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얼마나 좋아들 했습니까? 해방이 된 거죠. 해방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육체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서 자유하게 되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적으로는 해방이 안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안 됐는 거 아니? 지금 가나안을 향하여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마실 물이 없고 목이 마르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그 맛있고 온갖 영양소가 다 들어있는 만나로 날마다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있는데도 고기가 없다고, 파가 없다고, 마늘이 없다고, 부추가 없다고, 수박이 없다고 계속해서 없는 것만 찾으면서 불평을 하는데, 근데 이것이 원망 불평으로만 끝나면 그래도 괜찮은데, 땅이 거칠고 험하다고 불평하고 길이 멀다고 불평하고, 근데 꼭 무슨 말이 나오는 거 아니?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문제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애굽 땅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애굽의 고깃가마 옆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자, 이 문제를 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애굽으로 돌아가면 애굽 사람들이 환영할까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데, 집집마다 장자가 다 죽었어요. 장자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가다가 바로 왕과 애굽의 군대들 홍해에 다 빠져 죽었습니다. 한 사람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생각만 하면 이가 갈릴 텐데, 그냥 보면은 그냥 당장에 때려 죽이고 싶을 텐데 애굽으로 돌아간다? 누가 좋아할 줄 알고? 당신들 잘 왔어, 여기서 편히 살아, 그럴 줄 알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맞아 죽지 돌아가면은. 그리고 애굽의 고깃가마 옆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고기를 조금은 먹었겠죠. 그러나 누가 많이 줬겠습니까? 노예들한테 무슨 고기를 얼마나 많이 줬겠습니까? 그저 일 열심히 안 한다고 두들겨 패고 채찍으로 때리고 아들 낳았다고 나일강물에 던지라고 그러고 온갖 학대와 천대 다 받았는데, 뭐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뭐가 좋아? 좋았으면 왜 나왔어? 거기가 좋았으면 나오지 말았어야지. 이런 애굽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얼마나 부르짖고 간구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건져내 주신 건데, 이제 와서 딴소리 하는 거예요. 딴소리.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해방되지 못한 것입니다. 아직도 애굽에 정신적으로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애굽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애굽 얘기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비슷한 상황인데요. 자, 일제강점기 35년 동안에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까? 기록에 의하면은 일본에 의해서 약 300만 명의 조선인이 죽었다고 합니다. 300만 명이. 독립운동 하다가 죽고, 이래 죽고 저래 죽고, 고문당하고 감옥살이하고,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으면. 농사 지어 놓으면 쌀 일본으로 많이 빼앗아갔습니다. 분산항으로 통해서, 목포항을 통해서, 저 부산항을 통해서 쌀 많이.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렇게 쌀 안 빼앗겨도 배가 고픈데, 농사 지어 놓으면 쌀을 다 그리 배로 실어가 버리니 얼마나 배가 고프고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으면 보따리 싸들고 저 투만강 푸른 물 건너서 간도 땅으로 가가지고 땅을 일구어서 농사를 짓고 거기 살았어요. 얼마나 많이들 갔는지요. 거기 연길 가보니까요, 조선족들이 그쪽에만 200만 명이 산다고 그래요. 200만 명. 연길시는요 인구가 한 50만 되는데 반 이상이 조선족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은요 공항에도 그냥 다 한글로 써져 있어. 한글로. 얼마나 조선족들이 그리 많이 건너갔다는 얘기예요. 독립운동 하기 위해서 간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대부분은 먹고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새로운 땅을 찾아서 그리 떠났던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어. 근데요 또 조선족들이 어디에 가면 많이 있는 거 아니? 러시아 국경 근처에 가면 많이 있어요. 조선족 마을이.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연길에서요 기차로 25시간 가요. 연길에서 25시간 기차 타고 그때 그렇게 갔거든요. 왜 이런 데까지, 이런 러시아 국경 있는 데까지 겨울이 되면 영하 40도 50도 내려간답니다. 여기까지 와서 살게 됐을까 잘 몰랐는데 그 조정래 씨가 쓴
아리랑이라는 책을 보니까 거기 나와 있더라고. 러시아가 공산화되거나 소련이 되고 나니까 남하 정책을 씁니다. 일본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조선족들을 그리 다 이주를 시켜서 이 일선에다가 배치해 가지고 방패로 삼았던 거예요. 방패로. 일본 사람들이 만주를 그 당시에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조선족들을 방패로 삼기 위해서 그 러시아 국경 근처에다가 전부 조선족 마을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살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 청살리 대첩이니 봉오동 전투니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대패한 적이 있었잖아요. 막 10만 명 막 죽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니까는 이 사람들이 독립군들은 다 이제 어디로 가버리고 찾을 길이 없고 조선족 마을을 다 다니면서 남자라고 생긴 건 다 죽인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죽인 거예요. 죽이다 보면은 독립군이 한두 명은 여기에 들어있겠지 해가지고 다 죽인 거예요. 그냥 이걸 만주 참변이라고 하지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름 다 바꾸라고 그러고 한글 쓴다고 해서 막 벌을 주고 태우기 가지고 있으면 감옥에 가고 애국가 불렀다고 해서 붙잡혀가서 고문당하고 이러다가 해방이 되었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면서 저도 그 당시에는 태어나기 전이었으니까 본 적은 없지만은 기록에 보면은요 막 태극기를 흔들면서 만세를 부르면서 길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막 뛰어다니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미친 강아지처럼 막 뛰어다니고 막 아무나 붙들고 막 얼싸안고 막 울기도 하다가 너무 좋아서 그게 해방이라는 거예요. 해방 광복입니다. 그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신적으로는 아직 해방 안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사관이라고 하죠. 친일사관이라고 하고 이 식민사관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 교수들 중에도 많아요. 교수들 중에도 많아요. 식민사관.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역사를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본이 우리나라 많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일본 때문에 발전했다는 거예요. 일본 때문에 이렇게 경제가 성장했다는 거지. 대한민국하고 일본하고 문제가 생기면 꼭 일본 편을 들어. 토착 외구라고 하잖아요. 일본 편 들어. 심지어는요 이번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후쿠시마 원전 폭파 안 됐다고 주장하는 사람, 방사능 유출된 적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겠다고 나섰는데 그런데 우리 국민 여기에 대해서 놀라지도 않고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건 진짜 일본의 극우보다 더 극우인데 이런 사람은 저 그냥 그러면 저 보따리 싸들고 후쿠시마 원전 거기 있고 옆에 가가지고 거기서 나온 음식 먹고 거기서 나온 생선도 먹고 거기 가서 살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어. 완전히 식민사관에 쪄들어 버린 사람들. 심지어 교과서까지 바꿔가지고 역사를 왜곡해서 바꿔가지고 10년 전에 뉴라이트 교과서 만들었죠. 거기에는 백범 김구 선생이 테러리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려고 학생들을. 독립운동 한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친일 세력들은. 그 다음에 그것도 무산되고 나니까 돈만 몇천억 없애고 교학사 교과서 만들었잖아요. 또 그것도 마찬가지. 일본을 막 미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찬양하고, 일본 그렇게 미워할 것 없다, 많이 도와줬다, 고맙게 여겨야 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냥 우리의 공간 감각을 일본이 많이 넓혀주었다. 이것도 폐기가 됐잖아요. 돈만 몇천억 없애고. 그 다음에 또 국정교과서 또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또 폐기가 되고 돈만 몇천억 없애고, 끊임없이 지금도 역사를 왜곡해 가지고 일본 편에 서서 그 왜곡된 역사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려고 시도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죠. 많이 있죠. 엄청나게 있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아직 해방이 안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 근본적으로는 이승만이 대통령 되고 나서 반민특위를 해체를 해버려, 경찰들 보내가지고 막 때려 부셔버리고, 반민특위가 국회의원들인데 이 국회의원들을 오히려 경찰들이 잡아다가 때리고 고문하고 감옥에 가두고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친일 했던 사람들은 요직에 앉혔습니다. 관계, 경찰계, 군계, 법조계 요직에 앉혔습니다. 고등계 형사로서 그 당시에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을 모질게 고문하던 최고의 고문 기술자 노덕술 같은 사람, 경찰 요직을 두루두루 거치다가 이승만 대통령한테 훈장 3번이나 받았습니다. 처벌을 받은 게 아니라 훈장 3번이나. 나라의 기초가 완전히 삐뚤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승만 그렇게 하다가 독재 헌법을 바꿔가면서 발췌개헌하고 4.4 개헌하고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하고 학 4.19 의거로 쫓겨나고, 이런 사람을 그렇게 또 존경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가진 악한 일을 많이 행하던 이 이승만, 박정희 좋아하고 존경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게 정신적으로 아직 해방이 안 된 거죠. 안 된 거죠, 아직. 프랑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프랑스는 5년 동안 나치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어요. 나치 정부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협력하고 여기에 부역한 사람들을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프랑스는요 2만 명을 처벌합니다. 그 중에 7천 명을 사형을 시켜버립니다. 무지막지하게 청산해버립니다, 나치 잔재를. 근데 우리나라는 35년 동안 그렇게 지배를 받으면서 많은 친일파들이 있었는데 단 한 명도 처벌받은 자가 없습니다. 권력의 눈이 어두운 이승만 대통령이 다 망쳐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보수라는 이름으로 기득권 세력이 형성이 되어서 계속해서 역사를 왜곡하고 있고, 나라에 해가 되는 말과 행동을 계속하고 여러 가지로 나라가 새로워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아직 해방이 덜 된 거예요. 심지어는요 10만 원권 지폐 아직 못 만들고 있잖아요. 왜 그러느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이미 2006년도인가 이미 5만 원권 지폐, 10만 원권 지폐, 10만 원권 지폐는 백범 김구 선생 넣어가지고 만들기로 결정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명박 대통령 되고 나서 10만 원권 지폐를 갑자기 안 만들다 버렸어. 뭐 뇌물 준다, 뭐 뇌물로 쓰여진 어쩐다.
아니 10만 원권이 뇌물로 쓰여지면 5만 원권은 뇌물로 안 쓰여질까요? 10만 원권이 한 장 줄 거 5만 원짜리 두 장 되면 될 걸. 5만 원짜리 왜 만듭니까? 그럼 신사임당 넣어가지고. 아니 신사임당이 나라를 위해서 뭘 했습니까? 왜 넣는지 모르겠어요. 나라를 구했습니까? 외적을 물리쳤습니까? 무슨 개혁을 했습니까? 뭐 위대한 것을 만들어냈습니까? 그림 좀 잘 그리고 아들 하나 잘 키운 것 가지고. 그러면서 독립운동가가 집회에 안 들어간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답니다. 다 들어갔어요. 독립운동가가. 인도는 간디가 들어가고 다 들어갔어요. 미국은 워싱턴이 들어가고. 백범 김구가 10만 원권 집회에 들어가는 것이 싫어서 10만 원권 집회를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만들고 반대하는 거지요. 속셈이 독립운동가가 싫은 겁니다. 친일 세력들은, 이 토착 왜구들은. 알고 보면 그거예요, 답이. 아직도 우리가요, 정치적으로는 일제에서 해방이 되었지만은 정신적으로 해방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막강한 이 친일 세력이요, 기득권 형성이 돼가지고 보수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검찰에서, 법원에서, 교수들 학계에서, 정치계에서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까지도 정신적으로도 해방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진정한 해방이죠. 엊그저께 며칠 전에 발표가 나왔습니다. 유엔 산하 유니도에서, 여기서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이 3위로 올라갔습니다. 5위에서 3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일본은 2위에서 5위로 떨어졌습니다. 우리가요, 제조업 경쟁력에서도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건 우리가 3위로 올라가고 일본이 5위로 떨어졌어요. 세계에서. 제조업 하면은 일본, 독일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일본을 앞질러 갔어요. 그런데도 일본을 그렇게도 찬양하고 지지하고, 일본의 극우보다 더 극우적인 발언이나 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심지어 대통령까지 되려고 넘보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이게 국민들 정신 좀 바짝 차리고 정신적으로도 해방이 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개인적인 해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개인적인 해방. 개인적인 해방은 뭔가 하니 노예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해방이 되어 자유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노예가 되어버리면 자유가 없죠. 인권이 없죠. 돈에 의해서 팔려다닙니다.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건입니다. 그냥 재산의 일부분입니다. 돈으로 그냥 사고 팔고,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요, 남편은 저기다 팔고 또 아내는 또 이쪽에다 팔고, 그러면 할 수 없어요. 그냥 피눈물을 쏟으면서 영원히 헤어져야 합니다. 다시 만날 기약이 없어요. 하고 싶은데 갈 수가 없으니까. 이게 노예입니다. 자식을 낳아도 노예입니다. 그런데 이 노예가 이 해방이 되려면 돈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을 사가지고 해방시켜 줍니다. 이걸 속량이라고 하면, 성경에 속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속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나오는 속전. 속량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나오죠. 속전을 주고 노예를 사서
속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방입니다. 노예 해방. 그러면 그때부터 자유인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누가라는 사람이 원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요, 노예인데 의술이 뛰어납니다. 혼자 의학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머리도 좋고, 주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자기의 의술을 사용해서 주인을 살려냅니다. 너무나도 고마워서 누가를 해방시켜 줍니다. 그때부터 자유인이 되는데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바울을 만나서 평생 동안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돕고 수종을 듭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누가복음도 기록하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합니다. 근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은 문장력이 뛰어납니다. 문체가 아주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노예이기는 하지만요, 대단히 머리도 명석한 사람이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노력도 많이 했겠죠.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한테는 뭐 우리가 언제 뭐 우리는 노예가 아니었으니까 우리한테는 별로 해당이 안 되는 얘기인지라 그냥 남의 나라 얘기로 또 남의 얘기로 그냥 지나가는 얘기밖에 안 되고, 근데 또 한 가지 개인적인 해방이 뭔고 하니 영혼의 해방입니다. 영혼의 해방. 무엇에서 해방이 되느냐? 여기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의 영혼이 해방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해방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노예가 돼가지고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혹시 모를는지 몰라도 여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다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지옥으로 떨어져 가고 있었는데 대부분 모르죠. 자기가 지옥에 끌려가고 있는 것 어찌 알겠습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줄 알지요. 영혼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깨닫지 못하. 우리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모르는 거죠. 영원한 세계 모르는 거죠. 그냥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히브리서에 나온 대로 일생의 노예가 되어서, 일생의 노예가 되어서 허무하게 살다가 끝나버리는 인생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천년만년 영원히 살 줄 알고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사는 거, 이게 얼마나 미련하게 어리석게 사는 것입니까?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시편에 존귀한 데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양은 사람인데 깨닫지를 못해. 짐승과 뭐가 다르냐 이거죠.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돼지가요 도살장으로 끌려가게 될 건데 도살장으로 끌려가기 전에 맛있는 거 몽땅 먹여줍니다. 꿀꿀꿀꿀 맛있게 먹습니다. 정신없이 먹습니다. 그런 돼지 보고 누가 아이고 너 좋겠다 행복하겠다 그렇게 말합니까? 혀를 끌끌끌 차면서 저 불쌍한 거, 저 미련한 돼지 조금 있으면 다 목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그럴 텐데, 아이고 당장에 먹을 것 주니까 좋다고 저렇게 정신없이 먹어대네 저 미련한 돼지 봐, 이렇게 말하죠. 자기의 영원한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알지도 못한 채 당장에 그냥 잘 먹고 잘 산다고 좋아하더라고 행복하다고 말하고, 이게 뭡니까? 존귀한 데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자기에게 영혼이 있는데도 영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준비도 없어.
영원한 세계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살아. 얼마나 불쌍하게 어리석게 사는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되어서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던 우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로 피 흘리며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마다,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게 된 것입니다.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평안을 얻게 된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좋은 일. 이게 진정한 해방이라. 이거 영혼의 해방이 되어야 진정한 해방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니까 유대인들이 말하고, 우리는 남의 종된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요? 우리는 남의 종된 적이 없는데 우리들은 뭐 자유함을 얻으라니. 종된 적이 없는 사람한테 지금 무슨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못 알아들은 거지요. 육신의 노예이기 때문에 자유함을 얻으라,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3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고 사망의 종이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자유함을 얻으라는 거지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영혼이 구원을 받고 자유함을 얻어야 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어야 이게 진정한 해방이고 진정한 자유라. 노예로,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야 이것이 진정으로 해방된 것이고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라.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노예입니까? 자유인입니까? 영적으로 영혼이 아직도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되어서 영원한 멸망으로 끌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해방이 되어서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향하여 살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오늘 광복절을 보내면서 영혼의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얻어가지고 이것을 누리면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건만은 이것을 알지 못한 채 헛되이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영원히 구원을 받게 해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게 해주시고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직 진리를 따라 살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해주시고 복을 받으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